찬송가 2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보람있는 보람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충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무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 아무개, 기회를 차버린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힘차게 걷어차버린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죠. 그 아무개 엘리멜렉의 그 땅을 나오미가 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 땅을 사겠노라고 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죠. 그런데 그 땅만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도 사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은 나오미에게 줘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에게 샀었던 땅 그리고 엘리멜렉에 속했었던 소유 이런 물질들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생각나게 되자 나는 내 어떤 물질 그다음에 내 소유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그것을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단념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익을 따라서 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손해를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아무개와는 반대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손해를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어떤 일을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무르거나 어떤 것을 교환할 때는 무엇인가 확증을 할 수 있는 표를 어떤 외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명기 25장 7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읽었죠. 어떤 일을 무르거나 교환하거나 파기하거나 그것을 번복했을 때 신을 벗어서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요. 신은 땅을 직접 밟는 이런 매체죠. 그런데 땅을 직접 밟는 매체를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땅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 어떤 행위가 바로 이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신은 어떤 힘, 권리,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있었던 권리나 능력이나 힘 이런 것들을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포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조그만 메시지가 하나 있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신이 있습니다. 나를 지탱할 수 있고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리들, 어떤 능력, 힘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신이 어떻게 보면 물질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무개는 이제 신을 벗었어요.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이것을 단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아스와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이제부터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습니다.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자기가 아무개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멜렉에게 산 그 땅 자기가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룻도 자기가 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룻과의 관계에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엘리멜렉을 위해서 나오미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에 속해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보아스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줄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멜렉의 밭을 사고 또 룻을 사고 룻의 아들을 다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줬다는 것 너무나도 손해였어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보아스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보아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가 돼도 불이익이 돼도 그것을 묵묵히 하고 있는
보아스를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삶. 아무개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와 책임도 다 뒤로 했었던 그 아무개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굴로 들어온 복을, 그는 굴로 들어온 찬스, 기회를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왜 이런 손해를 보면서 자기가 다 떠안으려고 했었냐면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건 아깝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만 살릴 수 있다면,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 다 필요 없어. 나의 지위, 나의 어떤 권리, 나의 권위, 나의 하나님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아깝지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를 보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안타까웠고 혼자 사는 것도 너무나도 불쌍히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긍휼함은 항상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불쌍함과 안타까움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떠안고 기업 부를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죽어있는 그 모습,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요, 보아스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즉시 바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굴로 들어온 복을 그는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삶 속으로 가고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 어떨 때는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을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상황은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또 안타까운 우리 셀원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옆에서 긍휼히 여겨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 내 정신적인 거든 아니면 시간적인 거든 그것이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 막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아스, 자기에게 왔던 그 찬스를, 기회를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쟁취했었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 거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도와주고 그 다가가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아까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손해가 될까 하여서 이거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아깝다고 할지라도 우선 먼저 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또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 주시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말씀을 왜 지켰죠? 말씀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에겐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에게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명자이고 또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왔을 때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조금 아까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무대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무엇인가 막 고민되고 무엇인가 막 결정이 안 되고 무엇인가 아깝고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떠오르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원래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긍휼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원래 가난한 자였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였지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부한 자가 되었고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안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막 고민이 되고 무엇인가 손해가 됐을 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딱 나아가게 되면 그래 해야지 라고 하는 의무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많은 말씀이 생각이 날 거고 또 그 말씀에 반대되는 유혹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였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려면 어쩔 때는 금전적인 손해도 있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시간적인 손해도 있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정신적인 손해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또 배고파 있는 그 사람에게 말로 도와주면 안 되죠. 아우 배고프죠. 아우 힘들죠. 응원합니다. 배고프지 않게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힘들지만 그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을 베풀 때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보람이 있고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선물을 내가 쟁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두 마음이 쌓일 때마다 또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 항상 십자가 그 답을 내 삶 속에서 보고 또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또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도 포기하고 나도 내려놓고 나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부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꾸어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셀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